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0절 스데반의 성경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매일의 구제 일을 전담하라고 7 집사를 이제 선발을 했죠. 그런데 그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그 매일의 구제 일을 제쳐놓고 이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유대교 당국이 이를 내버려 두지 않고 스데반을 체포해서 이제 법정에 세웁니다. 이게 6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 7장 두 파트로 나눠서 오늘은 50절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7장 내용은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이 자신이 증거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이제 변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살펴볼 건데 이게 이제 이것을 이제 스데반이 이제 변론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네가 율법과 성전을 부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요 1절에 그 언급되어 있는 이것, 즉 성전 중심 신앙 그리고 율법 말씀 중심 신앙 이것을 이제 스데반이 이제 부정을 한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은 그 두 기둥 위에 이제 세워져 있었죠. 그러니까 성전 중심 신앙 그리고 율법 행위.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즉 네가 이것을 다 부정했다는데 네가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스데반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쭉 2절부터 50절까지 이제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변론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 체제의 두 기둥, 성전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략히 본 다음에 스데반의 변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전 중심 신앙. 오늘날은 어떻게 얘기를 하죠? 교회 중심이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서 이제 성전에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는 이제 같은 내용이 교회 중심, 목사 중심, 예배 중심 이렇게 이제 모토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죠.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 개념은 그 장소 개념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제 건물로 이해하는 것과 이제 같다고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명기 12장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그들이 섬기는 그 성전 신앙을 이제 무너뜨리는 일을 이제 하신 거죠. 네, 요한복음 찾아보죠.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 개념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의 이제 거룩한 의미를
부여해서 신성시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21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에도 그대로 드러나죠. 요한복음 4장 갑시다. 요한복음 4장 20절. 예수가 선지자라는 것을 이제 직감한 이 여인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었던 그 질문을 이제 끄집어내죠. 그게 2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성전을 그 건물, 장소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나죠. 그때 예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둘 다 부정을 하신 거예요. 즉 그들은 육으로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답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23절에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즉 영적 예배, 영적 성전 이런 개념을 예수님이 이제 밝히신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뭐 오늘날 교단, 뭐 수많은 교단 가운데 어느 교단 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옳은가에 굉장히 큰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전은 비유라는 거죠. 그 구약에 이제 모세가 하늘 양식을 이제 받아서 그거대로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양식을 배워온 거예요. 그걸 이제 설계도를 그려서 땅에 그 재능 있는 자들에게 그걸 맡겨서 이제 성막을 세웠죠.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이제 그게 뭘 가르치는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성막에 수많은 기구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 비유, 은유라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육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도 이런 비유가 나오죠. 창세기 3장 21절에 이제 그 선악과를 먹은 이제 두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죠. 그리고 내쫓기 전에 가죽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 이제 은유 혹은 비유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언급되는 피, 예수의 피를 이제 비유하는 것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 하나를 주셨는데 그들은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자들이 나름대로 성경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해석을 해서 그 결과물이 예수님 당시 유대교 신자들이었죠. 근데 드러난 것이 뭐냐 하면 그 성경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성경을 해석하지는 이제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가 그 성경을 해석하느냐? 예수님의 몫이었다. 그거를 계시록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 그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보좌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보좌에 이제 앉으신 이 하면 하나님이겠죠. 이제 하나님 오른손에 뭐가 있냐면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해진. 그러니까 이게 봉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내용은 다 있어요. 내용물은 있는데
이게 봉해져 있어요. 그 2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근데 없어요. 3절에 보니. 그래서 4절에 요한이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인을 떼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웁니다. 이때 그 뭐 5절, 6절, 7절까지 쭉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7절을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자는 예수님 한 분이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니? 그거 아니야. 내가 다시 일러줄게. 그게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뭐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죠. 유대교적인 이제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살고 있던 사울이죠. 사울.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고 나서야 이제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근데 예수를 배척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자유는 누가 주느냐? 36절 가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예.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거부하고 있다. 예.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성전 중심 신앙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 중심 신앙입니다.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도 똑같죠. 교회 중심.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말씀 중심의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 중심 신앙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근데 이제 해석의 문제니까 이제 그 말씀 중심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유대인들은 이제 법 아래에 있는 신앙을 살았죠. 법 아래에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다 이 얘기는 이제 규칙, 어떤 법칙, 뭐 원칙, 규례, 전통 이게 다 이제 법 아래에 있는 이제 신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그 법 아래에 있는 그 자들은 가야 되는 길이 열심의 길입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지식을 가진 자들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그 성경의 문자적 실천, 즉 경건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 대표적인 교회사에서 그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존 웨슬리라고. 교단이 어느 교단이죠? 감리교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리교라니까 감리가 뭐냐? 영어로 보면 쉬워요. 그 메소디스트입니다. 그 메소디스트가 그 메소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메소드가 뭐예요? 방법, 뭐 규칙, 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그 뭘 외쳤냐 하면 경건주의를 이제 굉장히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결, 그래서 성결교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성화를 강조하는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를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규칙을 만들어서 이거를 실천하면서 이제 같은 무리들이 이제 그걸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뭐 조롱 어린 말로 그 규칙주의자, 그 메소디스트 요렇게 이제 좀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이제 메소디즘, 뭐 감리교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제 어떤 결과물이 등장하느냐, 이제 무엇을 본받아라, 이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뭘 바쳤죠? 이삭도 바쳤지만 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뭘 바쳐요? 11조를 바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11조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하고, 야곱을 또 본받자라고 나와요. 야곱 하면 뭐 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했던 사람이죠. 야복강에서. 그러니까 또 다윗을 보면서 뭘 본받자 합니까?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신사도 운동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 그 예배 뭐 지금 뭐 다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건너뛸게요. 바울을 본받자. 그럼 뭘 본받자는 거예요? 전도겠죠. 그리고 또 뭐 요한 일서를 좀 이렇게 보면은 또 뭘 하재? 서로 사랑하자. 이런 실천 항목들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러한 그 법 아래에 있는 신앙, 어떤 규칙을 얘기를 하고 전통 규례, 신앙의 문제점이 무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런 큰 그림은 이제 실종돼 버립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우리의 실천 항목들을 이제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행위에 뭘 결부시키냐 하면 하나님의 복,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규정되느냐, 우상 숭배자들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거래에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상응하는 복이 오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 거래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가지, 뭐 이런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두 나라가 다 멸망하는 것으로 이제 구약 성경 끝이 나오는데, 그 멸망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한 죄목이 뭐냐 하면은 열왕기하 17장, 지금 스데반의 이 변론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다 하기 때문에 깊게는 못 들어갑니다. 그냥 그 표피적으로 이렇게 탁탁 건들기만 할 거예요. 그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다 우상 숭배라는 죄목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언급이 돼요. 그러면 우상이 뭡니까? 우상. 뭐로? 우상. 다른 신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여러분 개념 잡으시면 이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우상,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뭐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거기다가 앞에 뭘 붙여야 돼. 다른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뭐 기독교인들이 제가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뭐냐면 다른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그분을 섬겨요.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천국 가겠지.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요 두 개, 성전 중심 신앙, 말씀 중심 신앙,
뭐 오늘날 이렇게 둘 얘기하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데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두 그 기둥 위에 세워진 유대교를 이제 부정한 사람으로 등장을 한 거죠. 자, 이제 2절부터 50절. 요 내용을 이제 좀 나눠서 하다 보면 이거 한 6개월 걸릴 것 같아요. 저는 또 이렇게 뭐 저인망 쌍끌이를 하는 사람이라 하나하나 하다 보면 진짜 이거 한 6개월 갈 것 같아. 아예 오늘 한꺼번에 다 하자. 여러분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절에서 50절은 이제 스데반이 네가 이 말 했던 게 사실이냐에 대한 이제 스데반의 변론인데, 그냥 그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냐 하면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약 끝날 때까지.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뭐 우리는 뭐 성경 해석하면 뭐 사도 바울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7장에다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이걸 보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와, 초대교회 신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자들이다.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얘기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변론 내용을 통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진심이었으며 그리고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2절에서 8절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예요. 2절에서 8절 안 읽을 수는 없으니까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들의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자, 2절을 보세요. 스데반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제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선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뭐 등등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쭉 해서 이제 그 구약 거의 끝날 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듣고 있는 이 공회 회원들, 이 사람들도 대단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 생활할 때 모임이 많아요. 뭐 총회 모임이 있든 지방의 모임이 있든 그냥 굉장히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분란이 많아요. 뭐 싸우기도 잘 싸우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 그 사람은 한순간에 왕따가 돼버려요. 어디서 성경을 얘기를 해? 이거예요. 특히 이제 뭐 장로 되는 사람이 목사들 앞에서 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좀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면 한순간에 그 사람 압사되어 죽습니다. 목사들이 그걸 견디질 못해요. 어디 감히 이게 본덕이 앞에서 주름을 잡아. 지금 이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에요. 그냥 한 집사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뭐 총회장, 뭐 학장, 뭐 다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70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 들었다?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저도 이제 이걸 이제 따라갈게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죠. 그게 창세기 12장 내용입니다. 이제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당장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디로 보내?
광야가 아니라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후에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땅을 주겠다. 요게 창세기 15장 13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할례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할례가 뭘까? 그 할례가 뭐죠? 요거 이제 요약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물론 여기서 이 할례가 이런 뜻이야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얘는 이 스데반은 이미 복음을 알고 유대교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을 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스데반은 보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할례가 뭐예요? 할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자의 생식기 끝을 그 싸고 있는 그걸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안식교나 이런 데서는 위생학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들은 그렇게 그냥 보라고 하고 그 할례 의미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 이 언약을 주면서 어떤 일이 전개가 되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더뎌지니까 그가 이제 꾀를 낸 거죠. 아내와 함께 공모해서 이제 그 애굽 여인과 동침을 하게 해서 씨를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이라는 그 씨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래서 20년을 기다리게 한 후에 나올 수 없는 즉 이 할례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그리고 또 사라에게서 이미 생태 이 생명의 이게 끊어진 자 됐을 때 아들을 줘요. 요게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그 육으로는 안 된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다 잘라버리면 이거 환관이 되니까 그 껍데기를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비유. 즉 할례 언약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조금 아까 뭐 8절에 그 할례 또 할례 이렇게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제외되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여기서도 또 에서가 제외돼 버려요. 하나님의 계보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계보는 어떤 자들의 나라인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제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할례 언약에 이렇게 갇혀 있는 자들이 되죠. 모든 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동일한 얘기가 벌어져요. 계속 이제 할례를 얘기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육적인 할례는 아무 의미도 없다. 거기에 그 의미가 뭔지를 아는 이 영적 할례, 그러니까 영적 할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뭐 할례를 문자적으로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즉 할례의 의미를 아는 것을 영적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은 내가 낳은 자들의 나라야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할례라는 의미는 율법 행함이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이 돼서 그들은 우리 같이 이렇게 율법을 행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요거는 이제 문자적인 거고, 13절 이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내가 난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 이걸 가리키는 게 할례라는 거죠. 간단하게 하나만 볼게요. 히브리서 3장 보세요. 히브리서 3장 3절을 보면 그는 여기서 그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다. 지금 모세와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역시 모세도 제외되는 걸 얘기를 해요. 물론 모세가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도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못했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입성이 불어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되는 자로 등장한 자예요. 율법의 대명사니까. 그래서 모세는 제외되고 아들만 들어가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9절에서 16절 이제 두 번째 단락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요셉과 애굽이 언급이 돼요.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그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했다. 여러 조상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10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요셉을 시기했는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이 다 요셉을 시기한 거죠. 그래서 요셉을 결국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창세기 37장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꿈 해석 은사를 주어서 바로 앞에서 은총을 입고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39장에서 41장 내용이에요.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하자 이제 야곱 아들들이 이제 곡식을 얻고자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때 그들이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야곱의 전 가족을 애굽에 정착하게 도와줍니다. 그 15절 16절 야곱의 죽음 그리고 야곱의 시신이 막벨라 굴에 묻힌 그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어요. 이 내용을 간략히 보면 지금 그 유대인들은 뭘 그리고 있었냐 하면 지금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삶을 이제 원하고 있었는데 요 이야기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일까? 지금 유대 그 예루살렘 성을 한 그 남쪽 유다 그곳은 어느 곳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마태복음을 보면서 애굽이에요. 그곳이 애굽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자기들은 이제 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고 주구장창 이 땅이 그냥 그들에게는 뭐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어디에 살고 있어? 애굽에 살고 있어요.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요.
내 시신을 어디로 데려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우리 조상 사라부터 쭉 그렇게 묻혀진 그 막벨라 굴에 내 시신을 장사해 다오. 이게 뭔 뜻이냐?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뭘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요 내용이 그냥 역사적인 어떤 뭐 이런 것이 있었고 그런 게 아니고 스데반은 이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성경에는 그런 게 없지만.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주러 오신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거짓 신앙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17절에서 38절 17절에서 18절 두 절만 같이 읽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이제 요셉이 죽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아 버립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세상이다.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애굽인들이 그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등장을 시키죠. 그 애굽의 공주에게 인도해서 애굽의 왕자로 성장을 시켜요. 이제 여기에 이제 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 21절 있죠.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를 그 바로의 딸 그러니까 공주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그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막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해서 그냥 내 아들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뭐 그게 무슨 의미일까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22절에 능한 자로 세워놔요. 그때가 40세입니다. 뭐 완벽해요. 뭐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왕자로 성장을 했으니까 최고의 학문을 다 배우고 지식도 뛰어나고 그때 그가 애굽인에게 고난당하는 동족을 이제 도와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동족의 그 미움을 받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으나 그 구원을 이 동족들이 원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신약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하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도 그 이스라엘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기까지 열정적으로 그들을 도와려고 했던 바울을 유대인들은 거부하죠. 뭐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무장되었던 능한 자 모세가 광해로 이제 도망가서 40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다 빼는 작업을 합니다. 가장 약한 자 되었을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죠. 사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제 진리를 알게 됐네. 그때 그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뭐 스데반이 했던 거랑 똑같은 일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진정시키고 고향 다소로 보내서 이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이렇게 세운, 즉 바울이 될 때 이제 찾아와서 그를 사용을 하십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9절에서 43절.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39절에서 40절 같이 읽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자, 이제 39절이요. 그 자신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모세에게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가예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를 향했다? 애굽을 향했다. 이거 뭐 우리가 출애굽 거기서 다 봤던 거죠. 그 광야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질 않고 광야로 인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해요. 근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뭔가?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이죠. 근데 그들이 거기서 계속 보였던 모습은 원망 불평이에요. 즉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그들의 원망하는 모습으로 이제 표현하죠. 그리고 어디를 그리워했는가?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 이게 다 여기서 다 고발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원했던 거는 하늘에 속한 복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속한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근데 그들의 관심사는 죄사함이고 뭐고 지금 관심 없어요. 광야에서 뭐가 관심이에요? 먹는 거죠, 먹는 거. 일단 물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계속 물 달라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고, 먹을 거 달라고. 근데 이제 만나를 줬는데 만나는 이제 밀가루 같은 거라 그거 해봤자 다 그게 그거예요.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 그 애굽에 살던 때 먹었던 좀 뭐 향신료, 마늘, 뭐 부추, 그리고 약간의 고기. 이거가 훨씬 낫다. 이 광야에서 이거 먹으면 우리 그냥 죽어버릴 것 같아. 계속 이제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거죠. 즉,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육으로 계속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관이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뭘 했어요? 40절에. 이런 하나님 우리 원치 않아.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와서 그냥 만나나 먹이고 이런 거 원치 않아. 그래서 다른 하나님을 원했던 거죠.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이거 그냥 뭐 우상 이렇게. 그러면 그게 뭐냐? 다른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시내산에서 절대 우상 섬기지 마라. 그 10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우상이에요? 세 번째가 우상이요? 두 번째가 우상 금지죠. 세 번째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그거죠. 자, 요 세 개가 다 뭐다? 우상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다른 신이 뭐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거는 성경 스스로가 부정해. 이렇게 인간 이걸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상상해낸 신, 이걸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은 있어야 되니까 뭐 나무로 만들든지 돌로 만들든지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상상해낸 신,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복 주겠지, 이런, 그걸 우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산 위로 올라갔을 때 한 일이 뭐냐?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그러니까 신을 만들었다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가공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다. 그걸 우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그 한 얘기 하나만 보죠. 요한복음 4장 22절. 이제 하나님을 참 예배할 때가 이를 거야 하놓고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이렇게 해석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휘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그 성막을 따라서 또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얘기를 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야. 즉 이방인과 똑같아.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끝자락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죠. 그래서 이방인 세계로 보내버립니다. 너희들도 이방인이야. 그리고 다시 배워서 돌아와. 이렇게 하는 거죠. 즉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게 43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DNA에는 뭐가 기본값으로 깔려있다? 우상 숭배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든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든 또 오늘날 기독교인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통해서 드러난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44절에서 50절. 46절, 47절 두 구절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46절이요. 아닌가? 우리 조상들이. 46절이? 아니 44절에는 46절, 47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자, 44절을 보니까 그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뭘 갖고 있었냐? 모세를 통해 계시된 증거의 장막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 증거의 장막, 성막인데 그 성막의 핵심 기구가 언약궤죠. 여기서 이제 45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여기서 그것이라고 한 것은 언약궤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받아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할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초롱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정착하고 살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다윗이란 목동이 갑자기 이제 사울을 대체하는 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선지자가 자기에게 나오더니 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대요. 근데 그 어떻게 될 건가 했더니만 결국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내가 한번 지어보겠다. 그래서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돈이고 뭐 금이고 그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놨는데 이제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또 얼마나 좋아. 그 둘이 으쌰으쌰하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나단 선지자를 엄청나게 야단칩니다.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48절, 50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죠.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이제 그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자 하나님이 거부하죠. 그래서 누가 그 성전을 짓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죠.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 이제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어떤 일을 한번 해요? 열왕기상 3장에 다윗이 죽은 후에 그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이제 드리는 거니 흔히 1000번제를 드렸다. 그 1000마리의 그 소를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큰 제단, 그 기브온에 있는 그 산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나타나서 야, 너 애썼다. 이 정도로 나를 뭐 섬기는구나. 그래, 뭐 줄까? 그러자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지혜를 어디다 써먹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쓸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자기 나라 그 부국강병을 위해서 그 지혜를 씁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하루에 자기가 뭘 먹었다. 그걸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해놨어요. 2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한 끼가 보통 뭐 양이 20마리 그런 식으로 상상을 초월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그의 지혜가 동원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도구로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어 있었죠? 복을 받는, 이 땅의 복을 받는 수단으로 성전이 지금 전락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솔로몬이 성전 짓게 했다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48절에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 즉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곳에 거하지 않아.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이 세워놓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성전을 신성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이 그들에게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관리자들에게 성전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자신의 육체로 이제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을 하신 거죠. 당시 제사장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고 그 스데반은 이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스데반이 이 공회 앞에서 이게 사실이냐? 그래서 그거를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와서 뭐 그리고 중간에 성전 세우는 이 모든 내용을 쭉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구약을 이 관점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자, 이 변론 때문에 스데반은 어떻게 되죠? 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설교로 죽음을 당해요. 이거.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응? 아니 여기서 지금 내 설교 못 알아듣는 게 복이라니까. 그냥 11조 열심히 내면 하나님의 복 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천국도 갈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신앙가를 갖고 있으면 아무 탈 없어요. 무탈합니다. 근데 이 스데반과 같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된다? 끔찍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자, 눈이 열린 자의 결국은 미움을 받고 죽임당한다. 자, 이 스데반의 변론 내용을 지금 뭐 다 읽지는 않았지만 뭐 어느 정도는 다 다뤘어요, 제가.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느냐?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었고,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있었는지를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개 집사였던 스데반이 어떻게 이런 성경관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그들에게 변론을 하게 됐는지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한번 추적을 해보는 게 좋겠죠. 일개 집사인데 어떻게 이런 성경관을 갖게 됐지? 그 답이 그 2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러니까 41절을 보면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42절 그들이 어떻게 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가 되죠. 그리고 뭐 이렇게 몇 가지 더 나오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한 절도 아니야. 그냥 3분의 1 정도의 그냥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결론을 이 모습이 스데반의 이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죠. 복음을 듣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무엇 했을까가 요 구절이에요. 교회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의의 굶주림을 해갈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0절을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고 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가 그 약속된 선지자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고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가죠.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야 메시아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도 이 여자가 난리를 치니까 그래 한번 가서 보지 해서 예수에게 나아오죠. 그래서 예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선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요한복음 4장 40절. 어떤 결론이죠? 요한복음 4장 40절. 39절 한번 보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40절.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뭐 하라고 합니까?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 그리고 41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자,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제 생명을 얻습니다. 그던 다음에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보인 공통적인 반응이 뭐다? 사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의 이 변론은 스데반의 변론이 아니라 누구의 변론이라는 겁니까? 사도들의 변론이라는 거예요. 같아요. 자, 신자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할 일이 참 많죠. 뭐 여러 가지 관심사를 갖고 옵니다. 교회마다 수많은 일들이 많죠. 저희는 거의 행사가 없기 때문에 있다고 한 게 이제 2개월에 한 번씩 어디 가서 좀 좋은 경치 좀 보고 밥도 먹고 대화 좀 나누는 그거 하나예요. 그 우리들의 관심사는 다른 거에 갈 거를 완전 차단하고 있죠.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마음이 다 그렇게 다른 데로 가겠죠. 근데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하나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 하나입니다. 그 결과물이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서 2장 20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교회의 정의를 이 20절에서 이렇게 내려놓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집 짓는 걸 얘기를 해요. 터라는 거는 집 짓는 걸 얘기를 해요. 어느 터 위에 세워지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 그래놓고 한마디 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그 집의 터 중앙에 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 그 터. 이 위에 세움을 얻는 자들을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00년 전 신자들이나 오늘날 우리들 모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 갑니다. 그 대표 주자로 스데반이 우리 대신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이제 입을 다물고 이제 집사에게 주어진 매일 구제 사역에 머물러 있었다면 공회 앞에 체포돼서 이렇게 변론하는 이러한 능욕당하는 일은 없었겠죠. 스데반의 변론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좀 긴 구절이지만 요약해서 스데반은 성경에서 뭘 보고 있었나,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나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지금 그 스데반이 구약을 쭉 보는 그의 관점은 완벽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다 암시해주고 있어요. 물론 다음 주에 그가 어떤 내용을 지금 결정타를 날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오늘날 이 스데반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 스데반이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구약 성경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체포돼서 지금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 자기 변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스데반의 모습이 오늘날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과 교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